300명으로 13만 대군을 물리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적은 힘, 적은 수, 문제될 거 없다. 얼마든지 적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길 수 있다. 적은 수로 큰 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 300명으로 13만이 넘는 대군을 이긴 것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만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안 됩니다. 스파르타 군인들도 300명으로 수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대를 대항해서 싸운 적이 있는데 못 이겼어요. 스파르타의 300명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사의 길이 남는 용맹함을 보여줬지만 다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드온의 300명은 13만 대군을 능히 이기고 온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300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독특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300명은 기드온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13만이 넘는 대군을 이기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울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질뱅이였던 한 거린을 성전 미문에서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를 고치자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면서 그들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고 그들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일으켰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 이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망한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탄을 밟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을 성경이 설명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믿음은 행함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성경의 혼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은 아니다라고 할 때에 이 행함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는 행함이 있느냐? 예,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죠. 순종입니다. 이것을 복음적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게 행함입니다. 율법적인 행함, 할례, 절기 지키는 거,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대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믿음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세 계명답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힘이다, 믿음이 기적이다 라고 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대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은 힘으로도 큰 힘을 이기게 하십니다. 적은 수로도 큰 수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육을 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기드온이 가지고 난 다음에 300명을 데리고 13만이 넘는 대군을 무찌르게 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게 할 때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가 생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서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어려움 속에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은 기도원과 같이 성령의 사람들 아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성령을 몰라요, 저는 성령을 안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적은 힘으로 큰 일을 못 하십니까? 왜 적은 수로 큰 수를 못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거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늘에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계셔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일하시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못하면 선지자로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예언을 못하게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일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고,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들을 보여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과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것은 나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는 누구도 가둘 수 없고 또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갇혀도 내가 일하겠다. 그러므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왜 성령을 나에게 주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낙심하여 좌절하는 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패배해서 두 번 다시 돌아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의하면 다 쉬는 날인데 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그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지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느끼십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대군의 미디안을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그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300명 데리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는 그렇게 좌절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십니다. 여기 보면 넘길 것이다 라고 미래형을 쓰거나 넘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지금의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각오 완료, 이미 끝나버렸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13만이 넘는 저 대군은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57편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모든 은혜와 진리, 절대적인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도 용서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망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워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의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대로 절대적이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 조금씩 마치 간헐적으로 소낙비가 내리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의 비를 쏟아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이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불리우는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과 동일한 분입니다.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아버지의 영으로 오셨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영, 예수의 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게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가 가진 생명을 주시고, 그가 가진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그가 가진 은혜를 주시고, 그가 가진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그거는 적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셨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예수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걱정이 돼요. 구원 얻을 때는 예수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명예로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려고 그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느끼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았어요. 또 낙타도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같이 많았어요.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초를 서는 두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병사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리 쪽 한 덩어리가 우리 장막으로 와서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더라.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우리는 기드온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미디안 진영에 공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기드온의 칼에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넣으신 겁니다. 그들이 기드온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기드온의 칼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제서야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 올라가서 상백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두려워 떠는 기드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에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어서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님이 심어 놓으셨는지, 기드온의 칼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듣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얀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캄보디아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카자흐스탄에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묶어놓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본 기드온은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입니다. 기드온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300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싸움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칼도 들지 말고 횃불 하나 들어라, 나팔도 하나 들어라. 그리고 이 횃불은 빙 항아리 속에 넣어라. 그리고 자정에 보초가 교대할 때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며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칼을 위하여. 이 싸움의 전술은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들에게 세미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분, 진리의 말씀을 내게 쏟아주시는 분임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겨야 할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받은 지혜대로 미디안을 에워서고 횃불을 들기 시작했을 때, 나팔을 불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미디안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자기 동무도 못 알아보고 서로 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한 게 뭐 있어요? 칼도 안 들었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횃불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에 질리고 결국은 서로 칼을 휘둘러 자기의 전우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고
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기도원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만 한다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내가 적은 힘이지만, 미약한 힘이지만 큰 힘을 무너뜨리고 내 앞에 있는 태산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횃불로, 나팔로 미대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소리를 죽이고 도망갈 때에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소집해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소집해라. 그들에게 저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 해라. 기드온이 그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드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들을 일으켜 나를 돕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첫 번째, 가장 우선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이르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세상에는 쉽게 되는 게 없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게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그냥 쉽고 하나님 그러면 네 여기 있다 그렇게 바로 응답을 해 주실 것 같으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다니엘이 21일간 먹지도 않고 금식기도 안 했겠지요? 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땀 흘리고 거기에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데는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힘들고 지쳐도 그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과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울며 기도해야지요. 금식하며 부르짖어야지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꼴랑 그거 하고, 새벽 기도 한번 나와서 그거 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쉬웠을 것 같으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땀 흘리시고 거기서 이 빗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 안 하셨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기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일하게 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헌신이 필요하듯이 내 삶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는 그의 고향, 그의 친척, 그의 아버지 집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쳤습니다. 헌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기도원에게 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적진에 뛰어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의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기 시작하자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주님은 가만히 있는 우리를 게으르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땀 흘려 기도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내 삶을 산제물로 바쳐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뛰어들어야 바다 위에 그를 볼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 풀무불에서 나를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볼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